지난 주간에 제가 태국과 캄보디아를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 프놈펜에 우리 교회가 2년 반 전에 파송한 이건희 선교사님 사역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둘러보고 왔습니다. 프놈펜 남쪽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섬기고 있고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고 그 고아원 안에서 간단하지만은 유치원까지 하면서 그리고 또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1시간쯤 떨어진 시골의 개척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을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를 마음에 품고 또 이건희 선교사님 사역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이 선교사님께서 감사의 인사를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잘 아시는 대로 1970년대에 폴포트 공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이 폴포트 정권의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이 저질렀던 만행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킬링필드로 알려져 있는 이 폴포트 정권이 공식적으로 200만 명, 그 지역 사람들은 폴포트 정권이 공산주의 실험한다고 이런저런 일을 벌이면서 죽인 사람들이 300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숫자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한 1300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 캄보디아가 지난 한 20, 30년 동안에 유라굴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어쩌면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이 지상에 있는 민족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을 겪은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도 캄보디아를 이번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만은 참 변방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크메르족이 어마어마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잠깐 둘러봤지만은 또 여러분도 아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는 앙코르와트 얘기를 전혀 가끔씩 들으시고 또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우리 한국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유산이었습니다. 제가 몇 장면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게 11세기에 만들어진 회교 사원인데 정문 입구입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예, 조금 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거 더 멀리에서 찍은 겁니다. 예, 이게 앙코르와트 하나만 멀찌감치 잡은 건데 이게 물론 규모가 제일 큰 사원입니다만은 310평방킬로미터의 지역 안에 1000개의 회교 사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제일 규모가 큰 앙코르와트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좀 떨어져 있는 앙코르톰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사면의 불상이 저렇게 웃는 얼굴이 큰 규모로 저렇게 조각이 되어 있는데, 저게 50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불상이 200개가 저 전체에 지금 있는 그런 사원인데, 그 규모나 또 조각 자체도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앙코르와트의 한쪽 벽을 가까이서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요. 예, 이건 그 앙코르톰 안에 있는 바이온 사원의 사면불 한쪽 얼굴입니다. 예, 이건 앙코르와트의 망루입니다. 복도를 쭉 이래 길게 찍은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요건 복도 안에 조각들인데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복도들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복도입니다. 예, 그 건물 안에 불교 신자들이 불상을 갖다 놓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한두 개 있었습니다. 저건 앙코르와트 근처의 또 다른 절인데 타프롬 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인데 12세기 이후로 1860년까지 이 전체 앙코르와트 지역의 사원들이 다 잊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860년에 앙르모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저걸 발굴을 해서 사람들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전체가 폐허가 된 곳도 있고 모양이 좀 제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는데 특별히 타프롬 사원이라고 하는 저 절은 폐허가 된 절 위에 나무가 지금 저런 식으로 자라 있습니다.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실까요?
똑같은 모습인데 더 큰 뿌리가 한쪽 벽면을 완전히 지금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약 한 600~700년 정도 사람들 기억에 잊혀져 있다가 한 140년 전에 저걸 이제 발견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던 그런 절들인데, 저걸 지을 때 이 인도 차이나 반도의 최강국이었던 앙코르 제국이 그 전체를 지배하면서 100만 명의 일꾼들을 70년 동안 동원해서 저 엄청난 절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저런 엄청난 토목공사를 해놓으니까 국력을 전부 소진을 하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태국 쪽에서 일어난 새로운 부족 국가에게 망하고, 저 사람들은 프놈펜 쪽으로 내려와서 그때부터 조그마한 부족으로 전락을 해서 지금의 캄보디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은 저기 입장료가 20불인데 1년에 한 250만 명이 온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0억쯤 됩니다, 입장료가. 조상들 덕분에 입장료 한 500억을 캄보디아가 벌고 있긴 한데, 저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만들었던 사람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애를 써서 100만 명이 무려 70년 동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저 입장료가 한번 둘러보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그런 유적지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이제 한 번쯤 가볼 만한 곳, 아마 건물을 만들었던 사람들로서는 아마 억울하지 않을까, 제가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2000년 전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소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 수십억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성경이 몇 권이나 찍히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이 1억 권 이상 찍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만 성경이 1000만 권 이상 매년 찍히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처음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 때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읽는 얘기였습니다. 이 글을 써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기록을 해서 누구에게 처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령 에베소에 보냈다, 고린도에 보냈다, 이렇게 보내면 사람들이 이걸 읽고 옮겨 써서 또 다른 교회로 보내면서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70만, 80만, 심지어 100만이 살았다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최대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불과 100명, 200명 소수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대로 다 잊혀버리고 말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 얘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오늘 거리로는 우리하고 아주 멀리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어떤 건 그렇게 다 잊혀져야 하고 그저 입장료나 받는 유적지에 불과한데 왜 이 얘기들은 이렇게 기록이 돼야 하고 왜 우리가 읽어야 하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계속 읽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물 한 칸 짓지 않았고 무슨 거대한 조직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때문에 오늘뿐 아니라 또 2000년이 지난 후대라도 이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 가슴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 몰타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4일 동안 정말 죽음 코앞에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들 276명을 몽땅 살려서 그리고는 이 몰타 섬으로 올려보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땅에다가 이 사람들을 거처를 하게 하고 불을 피워주고 음식을 공급을 해주고, 그런데 그런 환대를 받는 중에 불을 피운 자리에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뱀이 땅속에 있다가 쫓아나왔는지 사도 바울의 손을 뱀이 깨물었습니다. 그 몰타 섬 사람들 생각으로는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아주 악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결국 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심판하는구나. 곧 피를 토하고 온몸이 부어올라서 죽게 될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바울이 툴툴 털어버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전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뱀이 물든지 광풍이 불든지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에게 독사가 물든지 가난이 우리를 물든지 우리에게 무엇이 달려와서 우리를 물든지 간에 그것에 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혹시 물려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빨리 회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에 물려있나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뭐에 물려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가난에 물려있는지, 불화의 독사에 물려있는지, 욕정의 독사에 물려있는지, 두려움의 독사에 물리고 있는지, 무엇이든지 우리를 물 겁니다. 이미 다 우리가 물린 경험도 있고 지금도 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게 물려서 자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물려서 세상을 원망하고 그냥 조상을 원망하고 그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을 또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나의 정인으로 나의 종으로 불렀노라.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물이 너희를 함몰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그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정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리고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겨우 구상일생해서 이놈의 세상하고 그냥 저주를 퍼붓고 사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정인이 아닙니다. 정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속이든 불속이든 독사건 무엇건 간에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물려도 상하지 않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때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도 로마에 가서 죽든지 말든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쉽게 물리지 않습니다. 물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으로 붙드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 몰타 섬으로 올려놓고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지금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그 섬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가 그것만 기록했습니다만 그 다음 사건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거 툴툴 털고 그리고 로마로 올라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도 그를 비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불러가시는 때를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텐데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못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불어서 주님이 일을 하셔야 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로마까지 데리고 가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런 점에서 죽음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음 보여주시는 장면이 뭡니까? 바울 자신이 독사가 물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이 보볼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는 장면입니다. 자신이 상함을 입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자가 되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어디 독사굴을 한번 알아봐서 가서 손 한번 넣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겠지요? 우리 이건희 선교사 사역지를 가보고 제가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한 게, 고아원이라 그래서 가보니까 고아들 12를 데리고 사는데 그 보모가 있는데 옆에 이렇게 돌아가니까 아이들 한 50명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쟤들이 다 고아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러니까 고아원 사역이 뭔가 하니까 이웃의 가난한 마을에 가서 아침에 트럭을 하나 가지고, 그 트럭도 보니까 아주 시원찮아요. 그 트럭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을 실어서 와서 아침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고는 학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까지 먹이고 한잠 재우고 오후 한 3시나 되면 걔들을 또 마을까지 실어 주는 겁니다. 예, 그 중에 12명의 고아원 아이들 중에서 유치원 꼬마들은 거기서 같이 공부하고 좀 큰 아이들은 동네 마을의 학교로 가는 겁니다. 아직 초등학교는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난을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를 치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캄보디아 땅에 그 폴포트 정권, 공산 정권, 사람을 그렇게 몇백만을 죽인 게, 여러분, 그들 공산주의 진화론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사람이나 개나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짓을 그렇게 해내는 겁니다. 그런 광풍에서 지금 이 온 캄보디아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바로 그들이 지금 안고 있는 게, 그들이 물리고 있는 게 가난이요, 질병이요, 무지요, 두려움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선교사들이 가난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컴퓨터 교실을 만들어 놓는다고 보니까 컴퓨터 15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이 프놈펜 남쪽인데 컴퓨터를 만져볼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교실, 영어 교실, 건물을 하나 구해가지고 유스센터에서는 1층에는 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컴퓨터 교실, 무슨 교실 만들어 놓고, 2층에도 교실을 만들고, 사역자가 사는 방이 있고, 3층에 조그마한 방 2칸 넣어가지고, 우리 이건희 선교사 가족이 살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캄보디아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린 청소년들을 치유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도록 하는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역을 맡기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당장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이 사명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땅이 캄보디아처럼 저렇게 어둠이 가득한 땅이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크게 넘쳐날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그 캄보디아 태국 쪽으로 가니까 참 보기 좋은 것이, 다들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보기가 좋지. 조그마한 꼬마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른들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눈매가 얼마나 선해 보이는지. 물론 애기들이니까 당연하지만은 그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 찬송가를 배우고 글자를 배우고 한국에서 가져간 크레파스를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치유가 그 자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스텝으로 일하는 한 20살쯤 된 자매 하나, 이름이 난인가 하나, 아주 이쁜 이름이었는데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들어갈 때 문을 열어주고 했던 자매인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없었습니다. 동생 둘 데리고 소녀 가장이었습니다. 나이는 한 20쯤 벌써 됐지만은, 거기에서 영어 공부도 하고 스텝으로 도와도 주고 동생들 거느리고 살면서, 불행한 그 사람들, 광풍을 만난 사람들이지만은 선교사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은 캄보디아 땅만이 아니고 여기에서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소서. 나를 주님 사용해 주소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닙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에 가시면 놀라운 길들을 많이 제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